근로자의 날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이진 않지만은 근로자들은 회사 출근 안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쉬고 어느 곳은 쉬지 않고 아직 단일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분들이 쉬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근로자래 가지고 쉬느라고 못 나오셨는가 봐요. 듬성듬성 더 안 나오셨네요. 어쨌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5번에 걸친 장문의 편지는 아니지만은 엽서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한 3분에게 이제 엽서를 보내는데 그 엽서에 쓰는 이제 문장은 제가 다 이렇게, 그전에는 직접 이렇게 제가 펜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초안을 잡아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무집사님한테 보내면은 사무집사님이 엽서에 인쇄를 해갖고 이렇게 보냅니다. 어쨌든 지금은 편지 쓰는 일들이 옛날 같지는 않지요. 근데 이 편지는요,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소식을 전한다. 그런 건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을, 내 의중을 그 편지를 받아야 할 상대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요구사항이 있으면 역시 그 편지에다가 글을 넣어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해서 이 편지를 썼는지 편지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죠.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통신수단 중에 하나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고요. 또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고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소식이나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성도인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면 누군지, 또 성도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성도를 통하여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무슨 편지를 그 이웃 사람들에게 써서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 나타나고 있는 얘기가 사람이 50이 넘으면은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연륜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50쯤 되면은 그 얼굴에 결국 자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쁨의 얼굴, 또 복된 얼굴, 은혜로운 얼굴, 이런 얼굴을 내가 간직하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맨날 인상이나 북북 쓰고 다니면은 저 사람 교인 맞아?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예쁜 얼굴, 그 아름다운 얼굴 가지고 좀 아름답게 그냥 씩 한 번만 웃어줘도 너무 이쁘고 그렇게 은혜롭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화난 것처럼 하고 다녀보세요.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저 사람 맨날 나만 보면 굉장히 인상 쓰고 그러는데 나하고 뭐 좀 억하심정 있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으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이런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위로라고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글쎄 속사정이 알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도 기도원에 요즘엔 잘 가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전엔 기도원 참 자주 갔고 많이 갔었어요. 근데 가보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여자분들이 참 많아요. 여자분들이 기도원 원장님들이 많은데 기도원 원장님들 여자분들 하나같이 보면은 진짜 천사의 얼굴 같고요. 왜 이렇게 은혜롭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후덕하고 그냥 그 풍겨오는 이미지가 은혜가 넘치는 분들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기도원만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갔던 기도원들의 그런 원장님들을 보면은 정말 은혜로워요. 저런 그 분들의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기도원 운영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셔서 저렇게 성품도 그렇지만 표정 자체도 그렇고 그 말 한마디 하나가 엄청 은혜롭다 이렇게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누가 봐도 좀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행실이 바르고 깨끗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담당해야 될 삶의 목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에서 수원성심교회 나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해서도 알고 어떻게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살면 당장 자기가 교회에 아직 올 상황은 못 되면은 다른 분이라도 야 교회 가려면 수원성심교회가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쯤 되면 저분 같이 돼야지 그래서 수원성심교회 다니지. 참 좋아. 소개할 때에도 교회를 가려면 수원성심교회 가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은 야 수원성심교회는 절대 가지 마. 거기 가면 저 사람 같이 돼. 이러면은 그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얘기란 말, 뒤에 얘기했던 얘기는 안 되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원성심교회 가라. 수원성심교회 가면 참 사람이 달라진다. 훌륭하게 달라진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영으로 마음판에 쓴 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는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펜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게 편지잖아요. 그렇죠? 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이가, 편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펜이 있어야 돼. 연필이 있든 볼펜이 있든 붓이 있든 뭐가 있든 하여튼 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문자죠. 문자 보내요. 문자 보내고 짧은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썼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신비, 마음심자하고 비석, 그 비석에다가 마치 뭘로 새겨서 글을 남기는 것처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글씨를 썼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음판이라고 그렇게 다시 바꿨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의 신비, 즉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종이에 쓴 편지는요,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흐려지고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종이에다 쓴 거. 좀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도 편지를 썼었어요. 한때 애인한테 썼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또 저렇게 하시나? 제 애인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만나가지고 아주 긴 기간 동안 그렇게 교제의 기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뭐 신학생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만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내 마음을 전한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멘이래. 내가 그런 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참 이 가까이에 지금 있더라면은 옆집에 있는 아가씨라면 내가 지금 얼른 가서라도 만나겠는데 막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다 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편지를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온 편지는 나는 다 없애버렸는데 뭐 편지가 안 좋아서 없앤 건 아니고 뭐 남자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내가 쓴 편지는 갖고 있어요. 근데 빛이 다 바래가지고 누렇게 되고 그때는 만년필들을 많이 썼잖아요. 제가 거의 만년필로 쓰고 어떤 편지는요 정말 여러분이 편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제 글씨를 보면은 놀랄 거예요. 얼마나 글씨를 제가 그렇게 붓으로 썼어요. 아주 세필 가는 걸로다가 해서 그 편지를 썼는지 그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도 보여주고 며느리한테도 보여주는 내가 얼굴이 뜨겁잖아요. 그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고요.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다 빛이 바라고 낡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육의 신비에 새긴 편지는 낡아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히 그 내용들은 간직되어지는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되고 그 영의 역사가 바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를 훌륭하게 믿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으로 마음판에 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말씀의 뉘앙스는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고 또 받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로서의 어떤 추천서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추천서라고 하는 말은 소개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을 전달하는 방편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추천서나 소개장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도 자기 이력서 한 장이면은 문제가 안 되고 그걸로 끝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직장은 추천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직장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와 추천서. 근데 여러분, 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이제 입학 원서를 내게 될 때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거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종교교육과라든지 종교음악과 같은데, 이런 데는 거의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그 신학교에서 원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인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학교들을 가려고 할 때 추천서를 목사님 써주세요 해갖고 제가 써준 경우들이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이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또 추천서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솔직하게 쓰려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후하게 해서 추천서를 쓴다. 이 아이는 이제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위 사람은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찬양단원으로, 아니면 무슨 일로 이렇게 훌륭하게 몇 년 동안 성실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참작해서 이 학생을 잘 학생으로 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이 누구 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추천서 한 장이 그 사람을 상대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천서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로서 어떤 편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마치 추천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추천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추천한 사람에게 욕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자신의 생활을 처신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추천해 준 목사님, 나를 추천해 준 그 선생님, 나를 추천해 준 또 훌륭하신 분, 이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야, 너는 그분 추천을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은 너를 추천해 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을 받아서 결국 회사에 입사를 했다든지 학교를 갔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추천해 준 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며 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욕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앞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원성심교회 교인이니까 수원성심 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편지와도 같고, 그리고 그런 추천과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 주변에서, 회사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그런 생활은 곧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활이 될 것이며, 복음을 전달하는 생활이 될 것이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사는 덕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임장으로서의 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지는 하나의 소개장일 뿐만 아니라 신임장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많은 증명서들이 필요되고 있지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사절단의 교환 때에는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면 국가 수상이 직접 나가지 않을 때 특사를 보내게 되면 그 특사는 뭐 대통령 특사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상대 국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수상을 만나고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특사에게는 그런 신임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사는 그만큼의 어떤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임장이나 증명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임장을 신임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신임장,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임장, 이 신임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것은 연쇄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6, 17,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멘. 그래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성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 복음의 편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복음의 편지를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 불변의 진리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이요 영생을 위한 도며 천국 시민이 행할
도덕적인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고 편지로서 불신자들에게 산 성경의 내용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식지와 같은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도들을 볼 때에도 요한 사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 사도를 본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베드로서에서 나타내 주셨으며, 바울을 본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도의 손, 성도의 발, 성도의 말, 성도의 행위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 충만한 성도이며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사는 성도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내 주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사나 소개장으로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임장을 가진 자로서 그런 권위자로 세상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